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어리석은 자여입니다.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도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재건한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과 장엄한 종교적인 예배의 형식을 굉장히 큰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으며 그 이전에 수백 년 전에 포로로서 나라를 잃고 성전이 다 허물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식민지 치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황폐해진 터전 위에 옛날만큼 화려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자랑스러운 성전, 예배당,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세우기 위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은 자랑거리고 그들에게 아직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백성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겉으로 자랑하고 보여지었던 이 모습과는 다른 측면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의해서 계속 고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는 드려졌고 늘 언제나 번제 제물은 태워지고 있었고 율법과 말씀에 대한 가르침은 선포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에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때문에 그 율법의 조항에 근거해서 처벌하는 횟수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런 열정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비난과 비판,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그런 재판의 자리가 공의의 공개 장소에서 매일같이 넘쳐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공의의 재판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하는 것과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러나 실상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과연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당시의 상황들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 서서 그곳에 모여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공개 재판을 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교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내용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지금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를 재판의 한 중앙에 세우고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의 현실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부터 5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45절부터 48절 그리고 49절부터 5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내용들을 잠깐 소개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다윗과 솔로몬의 간절한 소망에서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 무너진 터전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다시 재건했던 성전.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는 계시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즉 그들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했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작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위나 믿음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하나님의 흔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임재하심은 그곳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성 모독이 돼서 그 죄목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 선한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내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즉 하나님께 선하다고 여겨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여러분들에게 찾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것에 대한 미가 선지자의 대답은 분명하고 확고했습니다.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라고 하는 단체가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지금 청년들이 이제 공개 토론의 장소로 모이도록 하나의 이벤트를 만들었습니다. 공개 토론회를 만들고 거기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기독교 오케이, 그러나 교회는 노. 지금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복음의 피값으로 세운 신앙의 터전에 세워진 이 대한민국, 이 교회라고 하는 명예로운 이곳에, 이 땅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신앙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것처럼 잘 표현한 게 있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누구나 오케이,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심은 노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일치를 이루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시대적인 상황들을 고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토론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두려움 없으세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보고 찾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전혀 없을 수 없는 상황. 오늘 우리가 한 본문을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한 부자가 등장하는데 이 부자는 실존 인물은 아닌 듯 싶습니다. 누구를 지칭하고 한 건 아닌데요. 예수님 비유로 사용하신 것으로 보아 그 당시에 흔하게 있었던 보통 사람들의 상황을 아마 설명하고자 부자라고 하는 상황을 설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쳤든 그의 밭에, 소유로 있었던 밭에 굉장히 추수할 곡식들이 많았습니다. 얻은 것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추수할 들녘을 바라보면서 부자가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저것을 추수하면서 얻게 될 수확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수확을 한 것을 쌓아놓을 곡간을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곡간을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이거 행복한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세워요. 이 곡간을 허물고 더 크게 지으리라. 그렇게 상상을 하고 또 상상의 나래를 펴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여기에 가득, 이 곡간 안에 가득하게 될 곡식을 생각하며 두세 해에는 내가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겠다. 내가 평안하리라, 내가 즐거워하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행복해 했던 겁니다. 그때 이 즐거운 상상의 나래를 펴고 행복해 있는 부자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한 가지 던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는 정말 어떤 이유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씨를 뿌려서 노력하고 땀 흘린 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 있는 사람입니다. 부자라고 세상이 다 손가락질하거나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반감정, 반대의 감정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한 가지 질문을 도전적으로 던진 겁니다. 그 사람의 행복감을 반감시킬 만한 찬물을 끼얹는 도전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런 즐거움을 가지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오늘 내 영혼을 하나님이 도로 찾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행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내 삶에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장치들이 과연 내 오늘 이 소유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어떤 상황으로 내몰릴 때 과연 여전히 내가 느끼는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지속시켜 줄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두 가지 관심에 대해서 늘 언제나 우리에게 일깨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또 성공하도록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인생, 이 땅에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생명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요. 모든 족속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내리시고 그 땅에서 복받는 백성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인간에게 주신 계획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인 것처럼 사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시고,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삶에 대해서 마찬가지 같은 비중의 열심과 관심을 갖도록 우리를 도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발 여러분, 영적인 삶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없게 될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준비들이 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내가 그토록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다는 현실 앞에서 너무 흥분될 만큼 감격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이 감격과 이 흥분된 마음이 며칠이 유지되지 않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요?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곧 찾아오니까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처절하게 추락하고 얼마나 처절하게 낙심하고 낭망하는지 여러분 수도 없이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이, 이런 운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본질적인 축복은 아닐 거라는 의심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제가 우리 이용수 성도님, 김보경 집사님 어머님, 그 정남수 성도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지난 한 달 전에 제가 병원에 찾아뵀어요. 얼굴이 그렇게 아름다우실 수 없어요. 처음에 뇌졸중 증세가 와서 급하게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한양대학병원에 입원하셨을 때요, 절망하셨습니다. 그 얼굴에 원망이 가득 찼었어요. 수술을 해가지고 간신히 의식도 깨어나고 좋아졌는데 몸에 마비 증세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였었습니다. 억울하죠. 그냥 멀쩡히 동네에서 같은 이웃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삶에 대한 의욕이 강하신 분이고 열심히 사시던 분이에요. 자식들에게 신세가 되지 않는 삶을 살 만큼 독립적인 분이셨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제대로 손발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재활을 하시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셔서 계속 재활하시는 겁니다. 휠체어 신세를 져야만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이 흘러서 뵀는데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내려지신 것 같아요. 저를 며느님이 인도해서 신방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 드렸는데 세상에 그렇게 평안하고 얼굴이 아름다울 수 없어요. 건강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제 아내랑 사모랑 둘이 돌아오면서 아유
또 우리 집사님한테도 그런 말씀드려요. 오랫동안 계실 것 같으신데요. 그런데 한 달도 채 못 돼서 갑작스럽게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충격받았습니다.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큰아드님한테 제가 유족을 대표해서 어머님, 고인 되신 분의 이력을 잠깐 소개해 주시고 어머님이 살아오셨던 삶에 대해서 또 자식들의 지금 심경에 대해서 같이 장례 예배 드리는 분한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렸더니 큰아드님이 뭐라고 하냐면 울먹이시면서 마지막에 어머님 쭉 얘기를 하면서 후회가 됩니다. 후회가 됩니다.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어느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인천 장례식장 화장장 하러 갔는데요. 충격받았습니다. 거기에 화장하는데 20개 구가 있습니다. 기가 있어요. 앞에 먼저 된 분들이 20기가 다 2시간 만에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순서를 기다려 그 다음에 대기하고 있다는데 또 20기가 꽉 차고 저희가 끝날 때쯤 또 기다려서 대기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것을 꽉 채울 수 있는 만큼 사람들이 젊은이, 외국인, 나이 드신 분들 상관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운명에 처해서 그럴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에 제가 충격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그랬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이 아름다우면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필그림 하우스에서 이동호 목사님이 아름다운 노년을 위해서 세미나를 항상 1년에 한 번씩 여십니다. 거기에 등록비가 25만 원입니다.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는 것. 그것들에 대해서 훈련시키고 호스피스 병동에 있었던 분의 이야기도 잠깐 들었는데요.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 일깨워주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는 분은 꼭 한번 참석해 보세요. 제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고인의 마지막 입관을 하면서 보는데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내 마지막 모습이 천사와 같기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십니까? 아무리 많은 것으로 내가 부유하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 미래는 보장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영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가난하다면 이것은 분명 비극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영생을 사는 법을 미리 연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일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만큼 열심히 세상을 성공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러나 그 비중만큼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시면 들어갈수록 더 많은 비중,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 다음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영생을 누리고 살아야 될 세대에 대해서, 시대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준비를 갖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사는 것도 버거운데 목사님 어떻게 우리의 닥쳐오지 않은 미래를 위해서 그것도 죽음 이후의 날들을 생각하겠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질문을 듣게 될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취하리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 끝까지 내 것이 되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 삶의 모든 흔적들을 하나님이 읽으실 그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으로
어떤 인생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준비했던 것에 대해서 과연 나는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진지한 고민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일부 예배 때도 그 권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네 분은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느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가지신 분입니다. 본인들도 그렇지만 자녀들까지 잘 키웠어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이 다 자기 소유의 아파트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함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들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손주들 주셨어요. 그런데요, 신앙 안에서 사는 것, 기도하는 일을 절대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농담 삼아. 아니, 저분은 무슨 힘든 일이 있어서 기도하시나? 힘든 일이 있어야만 기도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린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준비를 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안하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 생활 게을리하지 마시고 영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느슨하게 하지 마세요. 그 권사님 네 분이 아들을 장가를 보냈는데 며느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알고 있던 분이니까 이 며느리가 교회도 잘 가지 않고 교회를 가도 뭘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가라고 하니까 끌려서 가는 거예요. 그때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가 그 아들하고 며느리의 주례를 섰거든요. 목사님은 주례 목사님이니까 책임을 지래요. 그리고 저걸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제 며느리 성경 공부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성경 공부 시켰습니다. 뭐가 부족하다고요? 뭐가 그래야 될 이유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럼 그 시어머니 권사님이 지혜가 있는 겁니다. 육체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적인 삶,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로움과 그 힘과 능력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시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그 며느리 집에도 찾아가고 저희 교회도 부르고 다른 곳에서 만나 성경 공부도 시키고 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준비가 됐는지 몰라요. 결혼해가지고 오랫동안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8달 만에 세상에 나와서 신체 기관이 건강하지 못해서 이 아들을 케어해야 되는 거예요. 피덩이 같은 아들을요. 한 돌, 두 돌도 채 되지 않은 아들을 병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돌보면서 일주일 동안 재활도 시키고 병원에서도 검진도 받고 신체 기관이 다 정상적으로 다 기능할 때까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야 돼요. 낙심하고 절망해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산부인과 가가지고 출산했을 때 갔는데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믿는 믿음이 그에게 들어갔던 복음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케어하는데 병원에 있을 때마다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 이렇게 해서 오늘 이런 검사를 받는데 좋은 결과가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바쁘고 분주한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우리 아이돌 로드 매니저가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아들 재활도 하고 병원도 데리고 다니면서 스케줄 따라다니느라고 자기의 하루가 다 바쁘대요.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모르겠대. 근데 로드 매니저, 유명한 아이돌을 데리고 다니는 기사와 같이 자기 마음에 그래도 그런 기쁨이 있대요. 2년, 3년 되면 다른 정상적인 아이들처럼 건강해질 것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 며느리가 그런 문자를 저에게 보내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영적인 준비가 돼 있으면, 믿음의 준비가 돼 있으면 여러분, 큰 파도가 어느 날 집채와 같은 파도가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평안할 때 그 마음에 세상의 것에 대한 관심만 가지지 않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풍성함과 은혜, 내가 닥칠 고난과 어려운 때를 예비하여 내가 가져야 될 힘이 무엇인지를 알고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느슨했던 마음,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후회로만 가득 찼던 마음, 이 후회로 그냥 지나지 마시고 새해를 준비하는 지혜가 기도의 제목들을 삼고 나는 내 영적인 내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때 살아갈 날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결단하는 그런 연초의 시간들이 되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충분한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에게 힘을 공급받는 일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되지 마시고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찾으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기쁨과 감격으로 설 수 있는 좋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Yes, my Lord. I'm ready to go.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